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물과 불이 와서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 이루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천국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그 모양 그 모습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고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의 질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함의 증거로 증거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의 능력이 무엇인가? 증거의 능력은 그 생명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증거의 능력은 창조의 목적인데 그 창조의 목적은 첫 번째 아담에게 이루셨죠. 아담에게 이루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의 생기를 부르셔서 그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됐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나와의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문함이 또한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시사 우리 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 생명의 언약을 다시금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햇빛사람 보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이요. 그는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난 것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뜻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첫 번째 이루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언약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때는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악한 영으로 세상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내게도 생명의 언약이 이루기 원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뢰인데 그 생명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은혜. 복의 근원이 되신 그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7절에서 거꾸로 8절과 7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땅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는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에게 주신 그 생명이 누가 주셨는가를 너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물론 저 역시도 오래전에는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몰랐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가?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믿는 자의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바로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에게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네 스스로 고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에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는 증거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실상, 믿음이란 바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는 것을 네가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삶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생명의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진 것이 증거인데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지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지을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라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원천이 있는데 그 원천 안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네가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대하여서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무엇이 나타나는가?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내가 너에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에게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게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바로 믿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의미는 믿는 것은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나도 옛날에 다 믿어봤어요. 나 선발도 됐고 교사도 됐고 난 다 해봤어. 근데 그런 데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데가 더 중요하고 나도 듣는 그런 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 이유에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생명의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그를 신뢰하셨을까요? 그때 그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에게서 시상의 증거로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은혜의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생명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생명의 언약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사람을 지을 때 한 가지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게 증거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이 바로 무엇인가?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주 이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다 사람을 만들었죠. 그 27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뭘 첫 번째 만드는데 첫 번째 그게 뭘 주시는 은혜가 바로 무엇이다? 복이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복이다. 우리 세상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복을 받아야 된다고,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복은 보편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인데, 이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3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기한 능력은,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한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래 믿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다 나타나기 원하시고 있어요. 그 방언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증거이다 하면 방언을 하게 돼요. 방언을 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묶이면서 풀리고 자유케 되고.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게 바로 생명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언약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입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르심 받은 여기서 예배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이게 증거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때는 이미 내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내게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뭘 보셨다?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살아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하셨어요. 아멘? 영으로 이루어진다. 영은 바로 생명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은 바로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 내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43장 10절에서 그렇게 되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삶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어디에서 나타나? 마지막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나타난다는 의미는 사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보여지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외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여지는 것은 네가 이루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뜻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은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때 무엇은 일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난 알까요? 몰라요. 근데 누가 말해요? 그거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이 맞아요. 천년만년 사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은 아니겠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모든 인생은 그렇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겨야만이 내 믿는 믿음이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실상과 증거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 또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영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은 바로 무엇인가?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은 바로 무엇인가? 생명이요. 생명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너의 삶의 여정을 가고 있어.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이루게 하시고,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이루게 하시고, 그게 그런 모든 것들이 너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죠. 아멘. 우리에게 나타나니 내 마음속에 자유감이 있고, 불안 초조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삶, 내 힘과 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 나타난다? 내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요, 긴 시간은 아니에요. 긴 시간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이 내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원하시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는 무엇 가운데 주시는가? 자, 8절 오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뭐가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의미를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언약이 너희에게 보기에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은혜인데, 그 은혜는 언제 나타나는가? 바로 어저께가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나타나기 원하시고 계신다. 지금 나타나기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말씀을 동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다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란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 하나의 신기한 능력,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보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함이 바로 뭘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분과 그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는 사람이 너에게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타나면 무엇으로 표현해요? 무엇으로 표현해요? 자, 보세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4절 보시네. 이로써 그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게 정욕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아니라 신의 성품에 맞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이라는 것은 생명의 언약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나 영원한 우리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되어짐이 사도 요한 1장 1절에서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실히 증거되어져요. 이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 안에 내면에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생명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는 태초는 우리는 사도 여러 말씀 들어서 알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늘과 땅 가운데, 하늘 땅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대신 하는 할사만 아래치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말씀, 베르시트 하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내게 오셨어요. 내 주권자 되고 머리로 임하자. 두 번째, 세 번째, 그의 가시를 누가 쓰시고 십자가 중심 생명으로 나라에도 세상 가운데 또 나가게 하고 계시다. 분명한 길, 좌우로 튀기지 않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3절에 그에게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좌우로 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왜 우리가 좌우로 튀칠까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 방황하는 삶이죠. 왜 자기 인생에 진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 길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막막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서방을 뛰잖아. 그러나 내가 분명한 길이 있으면 옆에 볼 일이 없잖아. 마치 자동차를 밀고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 달리고 같이 달리는 인생이죠. 이게 우리에게 비전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대체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는 바로 성령의 증거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증거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영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대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예요. 본 바예요. 주님과 손으로 만진 바예요. 동행하는 사람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걸 말씀하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내게. 외적으로? 아니 내적으로. 내적 시대가 이루어질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 내적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는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빛은 왼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겨싸면 쌓여도 쌓인다 쌓이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는 여정길이 좌우로 치추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생명이 내 힘이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니.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165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야 한다이다. 결단하는 거잖아요. 결단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 옆에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그런 중요한 건 하나님 너에게 관심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 나를 바라보고 싶은데 우리는 누굴 봐요? 옆에 사람 볼 일이 뭐가 있어? 옆에 사람 괜히 상처받았다 그러고 상처는 있는 거나 자기 잘못이죠. 하나님 누구에 관심 있어요? 되게 관심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자꾸 이리저리 둘러보고 저리로 둘러보고 이는 그게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떤 의학으로 되어질 것은 물론 있죠. 근데 그것은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늘께 기도할 때 또한 길을 떠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 되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다시 산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내 길을 어느 길로 이루실 것 다시 물으며 내게 이룬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 열매 맺는 사람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우겨싸면 쌓이지 않는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켰나이다. 단단하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방황을 할까요? 왜 보따리 싸고 이래가지고 저래는 그럴까요? 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일평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를 신뢰하고 그가 너에게 신뢰하면 네가 안다면 그도 너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함이 너에게 하나가 되어졌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의 말씀 내 말에 등이 되게 빛이 되어진다. 이 바로 그 의미의 말씀은 그 생명이 언약이 되게 이루어졌다. 생명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죠? 창세기 1장 베네시트 하나님께 일하셨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베네시트 한꺼번에 내게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졌다.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대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말해요. 대초에 있는 생명이 바로 베네시트가 어디 영으로 내게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은 이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책망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누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왜 저들이 예수 그때 믿으면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의 신전에 가서 자기 복을 빌어다니고
자기 목적 뜻을 아니요, 중요한 것은 자기 내 목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다 썩어져갈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런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받아야지.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때 요한일서 1절의 말씀이 어디서 내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 요한일서 1장이에요.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예요. 우리가 들어봐요. 들었다는 의미는 뭘로 명했을까요?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자. 주님이 첫 열매가 됐고 이제 두 번째 네가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베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지금 뭐 하신다? 유효하다. 진행형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거기 가만히 있어?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에 있는 자들. 귀에 있는 자는 어떤 자? 들을 준비가 되어있죠. 이는 바로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예요. 이는 비밀과 소망이 있는 자예요. 달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가고 있는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걸 이루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곳에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왜 주권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밤 이 시간 야고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많은 재물이 창고에 다 가득 채웠었더라도 오늘 밤 네 생명 거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육적인 삶을 사는 자들아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느니라? 코에 있느니라. 이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 호흡을 3분 이상 멈추면 어떻게 돼요? 5분 안에 인생 끝나요. 호흡 멈춰버려도 5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었어요. 못 살죠. 이게 성령의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 공급받으신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살아요.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 이루신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우리를 낳았도다. 이는 하나님께 우리는 참가하셨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그 하반절 말씀 보게 그런 얘기예요. 내 모태에서부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들어졌더라. 내가 팔싹둥이였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라고 고백해요. 나오면서 갈라디아서 보게 되죠. 그리고 어렸을 때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내게 오셔서 내게 약속하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생명의 언약이 있는 생명의 언약은 장차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서 무슨 열매로 나타나게 하고 지금 내가 지금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고린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딴짓하고 다니냐?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것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생명의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 그 생명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고 나가는 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해야 돼? 누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이 결정해? 내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내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똑같이 접붙임 받으셨어요. 똑같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저 대체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한 들은 바요 본 바요 충고가 서로 만진 바되 이제 삶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어. 내 내면에서 이루어졌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 증거로 나타났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의 결정만 남았어요. 너의 결정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든 드리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너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는 뭘까?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공급하시면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신다. 너는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함을 나타내라. 이걸 계시록 2장 7절로 그렇게 말씀한다고 했죠.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죠.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죠.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썩을 걸 주신다.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야단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있다는 곳에 있는 것이라 보여준 너희 내면에 있어.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그 마음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 깨끗하기 위해서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라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라. 내 말을 들으라. 왜 딴짓하고 다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디 나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가서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말씀 앞에 서야 그 말씀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듣게 되겠죠. 이게 주의 날이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세 번째, 교통함을 이루어지게 하면 교통함이 이루어지면 하나가 되죠. 찬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게 말씀을 주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왼쪽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생명과를 좀 먹었으면 그 생명과가 그냥 먹어 썩어질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 또한 생명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 의학체 제가 전에 그 연대 그 박사들 박사들 모임 가운데 그 참여해서 같이 공부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 의학 박사들보다 뇌에서부터 모든 육체를 옛날 저도 그 덕분에 해부도 해본 일이 있었어요. 이게 또 비밀인데, 이 우리 육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지금도 우리 육체에서는 창조가 나타나, 창조의 진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3차는 어떻게 돼요?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몸 구조가 교착해져 있어. 하나님 창조의 진리가 다른 곳이 목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의학 박사님, 그분은 그걸 연구하다가요, 그분이 연구했던 것은 이 신기했던 거예요. 어떤 기도하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없던 것이 이루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몸이 치유가 되죠. 또 그 안에 생명이 이루어져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되게 오는가? 그게 뇌에서부터 오는, 뇌에서 작용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의사 때려치고요, 목사가 됐어요. 내가 이걸 알았어. 이걸 이제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의학과 복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걸 목회자들 세미나 하면서 그들 제가 글을 보면서 영적 그런 은사가 있으면서 그 육체의 신비를 알게 되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해야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본인이 요구하신가 하나님의 바라고 소라는 것이 하나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분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계시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에 언약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 사랑 23절에 모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말씀, 물을 지키는 말은 것보다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너를 드셨다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보고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대신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 토막씩. 그래서 주일마다 이것을 연결시키면서 전하는 것이 지금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원고를 다 어떻게 외워서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키는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너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어. 그때는 생명의 언약을 생명이 내게 주셨다면, 생명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이제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내게 은혜를 줬다고, 내게 말씀을 줬다고 끝날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어느 때까지? 그게 생명의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가 나타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가 나무에 붙어서 그냥 열매가 딱 열리면 처음에 푸른 감이잖아요. 땡감이잖아요. 풋사과잖아요.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다? 그 익을 때까지. 그 익을 때까지가 언제예요? 익을 때까지가 언제일까요? 언제 익어질까요? 사람이 먹기 가장 합당한 맛이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요?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먹었죠? 전 말씀 공부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임하고 나서는요, 모든 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 먹기에 가장 합당한 열매가 완숙될 시점이요, 씨가 온전케 될 때가 그 시점이에요. 그
그 씨가 다시 땅에 떨어지고 다시 씨가 생명으로 씨앗으로 다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 시점이 씨가 온전히 씨가 연근이 질 때 시점이 가장 맛있을 시점이에요. 그 씨가 온전히 되지면요, 되지 않으면은 그 열매를 맛이 없어요. 수박도 그러잖아요. 딱 잘랐는데 씨가 푸른등에 맛있어요? 안 익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씨가 싹 하면 보세요. 잘 익은 수박. 열매도 그래요. 그 시점이었죠. 열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무엇도 생명의 언약도.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킬 만한 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너희 또 시작된다. 근원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이걸 요한에서 1장 태치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좀 손으로 만진 바되며 이게 동행함이에요. 이 온전한 열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나의 삶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중요한 것이다. 2절 보게 되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누구에게?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게 열매. 내게 나타난다는 의미는 바로 뭘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요한 1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요, 그냥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에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씨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겨싸면 쌓여도 쌓이지 않게 하신다고. 누가? 네가 기도한 거예요. 누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날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죠. 근데 왜 지켜주실까요? 생명의 언약이 거기에 있어.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대신 예수님도 그 안에 생명의 언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생명이 떠나면 안 지켜요.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다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도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은 에베소 1장 10절은 뭐예요?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했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내게 안에서. 내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 생명의 언약이,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신 바 되는지라. 어떻게? 요한에서 3장 9절에 나타나신 바 되는지라. 아멘. 요한에서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죄를 짓지 아니함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게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생명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5장 16절은 그래서 성령을 쫓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너를 절대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될 줄을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의 그런 찬양을 사랑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저녁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여 그 노래는 참미제사인데 참미제사 입술에 열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열매이다. 그래서 찬양은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께 하시는 감사 찬양 드리는 것이다. 무엇으로? 열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 생명,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짐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에게 잉태되어 있을 때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 살아 역사함으로 그가 참미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있어 내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입술의 열매 참미제사예요. 이 참미제사가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참미 능력이 되기를